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므온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을 잘 뽑는 거, 선택하는 거,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곤 합니다. 특별히 나라에서는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되죠. 그리고 뭐 교회도 직분자를 잘 뽑아야 되고요. 뭐 어디 간들 누구를 선택하고 뽑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속해진 공동체가 아주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아주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뭐 축구 경기를 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지금 욕을 들어먹고 있는 것은 선수이기도 하지만 감독의 그 욕을 가장 많이 들어먹잖아요. 보면. 그래서 항상 이렇게 축구에 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면 제일 먼저 바꾸는 게 감독입니다. 감독. 누구를 뽑느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뽑는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참 의아하죠. 왜 그러냐면 이 제자들의 출신이나 직업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업으로 종사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딱 말하고 있지만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을 팔 사람까지도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데 있어서 실수를 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존경받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에게서 사람을 차출한다면 그들을 좀 변화시킨다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더 부각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더 힘있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선택하셨죠.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제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이 사역이
결국은 무엇을 나타내는가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과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제자된 우리 교회, 나 자신이 무엇을 쫓아가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12 제자를 불러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이제 가서 천국이 가까워졌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대부분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대부분은 1절의 말씀 그리고 이 8절의 말씀을 가지고 1차적으로 적용을 할 때가 많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서 대부분은 이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가서 힘있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거저 능력을 주셨으니 값없이 베풀어 주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구절에 그리고 주제가 등장하고 있었는지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을 너무나 잘 해석하고 읽고 계셨군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적용하면서 읽으면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과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거든요. 해석이 안 되는데도 여러분은 지금 그 말씀의 고정관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진리된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그래도 특별하게 부딪히는 부분은 없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죠. 아니 우리를 보고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권능은 누가 받았습니까? 이리가 받았습니까? 아니죠. 지금 내가 받았지 않습니까? 양은 슈퍼 양인데 왜 그 양을 이리로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죠.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전도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미워한대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지금 이 상식적인 이 상황과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예수님은 따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이거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5절부터 해서 쭉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끊어진 말씀 아니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원주시민교회에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오는 사람들마다 병자를 쫓아내고요.
특히 나병 환자까지도 치유했다. 한번 그 소문이 났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호표 뽑고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차고 넘쳐나죠. 아니, 인기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도 뭐 이 치유 사역한다고 하는 뭐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물밀듯 몰려들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전도하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다고. 아니, 권능을 행하는데, 아니, 능력을 주시고 전도하는데 왜 미움을 받냐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은 여러분 이해되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빨리 막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이제 1절에서 등장하는 이 권능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능력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빨리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고 2절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의아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지를 지금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라고 말씀하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양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럼 지금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습니까?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다. 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한 사람도 나는 잃어버린 양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향하여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10장 앞서서 제자들을 부르기 앞서서 하신 부분을 좀 읽어보면 또 더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9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시는데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선민 사상이 있어서 자기는 절대 잃어버린 양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목자 없는 양이다. 너희의 모습을 보니 기진했다. 힘을 잃어버렸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라고 하시고 이제 제자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시각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잃어버린 자는 이방인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주님은 지금 잃어버린 자, 목자 없이 지내고 있는 양들을 향하여 가라. 그들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을 볼 때에 긍휼히 여기셨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고치시고 회복시키시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권능의 근본 목적은요, 귀신 들려 고생하고 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현실을 구출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것은 바로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죠. 아니, 예수님을 모르니 어떻습니까? 그 영혼은 갈 바를 모르는 기진에 있는, 낙심하며 낭망하며 방황하는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심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자신을 불쌍히 여김 받아야 할 존재로 바라보고 긍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자기 백성을 찾는 일을 하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권능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또 그래, 전도할 때는 금이나 음이나 뭐 이래 돈이나 이런 거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뭐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고 다 이렇게 채워 주시니까 하나님이 뭐 그냥 하면 돼라고 여러분 또 적용하신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기적적으로 채워 주신다는 뜻이 아니죠. 또는 청빈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에 뒤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이죠.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지만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 뭐 하라고요? 거기 가서 몽땅 신세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 돈 많고 인심 좋은 자를 찾으라는 뜻이 아니죠. 제자들이 선포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서로 모든 것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 천국을 실천하라는.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평안을 빌라고 할 때에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 세상에 그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평안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이 14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지를 턴다는 것은 이방인과 같이 여긴다는 것이죠. 심판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운데에 함께 하실 때의 은혜의 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시지 티끌을 내리시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리는 비를 말씀의 은혜로 받지 못하면 그것이 티끌이고 모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티끌은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인간들. 흙으로 빚었다지만 그 원어상으로 보시면 티끌입니다. 사람이 이 티끌인데 진리의 말씀을 담아서 정말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지만 그 말씀을 담지 못하면 그 상태가 재앙이고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느냐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그 집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도하러 갔는데 베풀어 주느냐 안 베풀어 주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된 천국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따라서 권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는 그 능력을 행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제자들이 나중에 귀신 들린 자가 만났을 때에 쫓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행하면 안 되죠. 제자들을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보내시기 위해 예수님과 같은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권능인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가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마음을 안다면 그는 당연히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예요.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요,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귀신을 쫓아내기 합니까? 무서워하지. 어느 병을 고칩니까? 병이 들어서 늘 고생만 하죠. 나병 환자 한 명이라도 고친 사람 보기는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내가 복음으로 지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냐고요.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의 그 긍휼이 있느냐, 그 긍휼을 받은 자가 권능을 받은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잃어버린 양, 주님이 정말 부르시는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요. 그들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나가야 되는데 권능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권능을 받지 않는 자는 자신을 드러내기 바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어떤 기적이 많아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라고요. 권능을 받고 그런 권능을 받고 나가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니까요. 한올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쫓아가고 있냐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어디에 여러분의 그 모든 관심을 열정을 쏟아내고 있냐고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전도의 현장에 서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나도 하는 것처럼 모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이끌어내고 유명해지는 것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목자 없이 기진하는 양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철저히 이용할 뿐이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참된 제자는요, 오직 예수님이 주신 권능에 의해서만 탄생됩니다. 제자의 능력이나 자질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권능에 의해서 예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그 권능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거기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를 찾는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 천국 백성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류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의미도 모른 채 나타나는 그 현상을 쫓아서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권능이 무엇인 줄 알고 여러분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그리고 그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하여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여러분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나갑니다. 십자가의 모여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외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